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전 찾아온 여러분들, 그분을 진정으로 배웠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다시 한번 활기와 그리고 생명과 그리고 힘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마음을 다스려라, 이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아픔,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삶도 잘 다스려 나갈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 우선 첫째로 마음을 청소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집안에 정리가 안 되고 어수선하고 더러우면은 안정이 안 되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정리정돈을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정신적으로 쓰레기 더미가 굉장히 많아요. 또한 양심의 죄책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가슴 속엔 다 이 같은 정신적인 쓰레기들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미움, 분노, 시기, 교만, 탐욕, 양심의 고통스러운 그런 죄책 등. 여러분, 이런 거 떨궈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면 물로 씻어내요. 그러나 영과 혼은 무엇으로 씻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수양을 하고 고행을 합니다. 티베트 불교는 삼보일배를 하죠. 그래서 열반에 이르게 된다. 힌두교는 온갖 자기 스스로를 자해합니다. 죄졌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 자책해. 불 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열반에 이르게 한다. 이슬람 교도들은 평생에 몇 차례 저 성지라고 하는 메카를 순례해야 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그 메카에 갑니다. 간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가는 도중에도 스스로 매를 들고 자기를 내리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고 또 구원에 이른다, 그런 행위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죄사함과 구원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뿐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 진정한 용서와 사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정신적인 쓰레기를 다 정리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정적인 겁니다. 삶 전반에 있어서 생산성이 있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비생산적인 것들 말입니다. 염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염려한들 키를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느냐? 생산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울러 근심, 불안, 초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절망, 시기, 우울함, 살고 싶지 않은 염세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고 경쟁력을 끌어내립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행복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 목사님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라고 자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뭐 일이 안 되고요, 꼬입니다. 그럼 매일같이 죽겠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못한다고 말하며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죽겠다 하더라도 살겠다고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세요. 다 죽게 맡겨버리라.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의지대로 여러분 뜻대로 다 되던가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간밤에 갈 뻔했어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막 장이 뒤틀렸대요. 그 왜 그랬습니까? 모르겠어요. 요새 응급실 가는 것도 무서운 일이고 응급실 가면은 오히려 더 안 좋다고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대. 효소를 먹고 잠자기 전에 들기름 몸에 좋다고 먹었는데 그게 아마 서로 상극이었던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막 복통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까 절로 다 기어내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시원해졌다고. 그래, 음식에 상극이 있지. 조심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밤새 안녕이란 말도 이런데 나오는 거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만만치 않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헤쳐나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보호해주시고 또 먹여주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세요. 안 된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따라서 육신적으로나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생각해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광활하고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리차드 칼슨이라는 상담사가 있는데 이분이 오랜 동안 제 상담학 교수로 일했어요. 근데 이분이 상담학을 하게 된 것은 절친이 갑자기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결혼 날짜 잡고 그냥 떠나가 버린 겁니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사고 방식을 바꿨죠. 예를 들면 이런 것, 빨리빨리, 모든 게 급하게 빨리. 근데 삶의 속도를 좀 늦추고 여유를 찾았답니다. 그랬더니 예전보다 훨씬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말해요. 이어서 덧붙여 그가 말하기를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사세요.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살면 마음속에 행복해지고 행복한 환경으로 변화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혹이라도 여러분 안에 화가 있나요? 병이 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또한 불안, 그리고 비난, 불신, 그리고 조급증, 적대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다리 밑에 흘러가는 물과 같이 흘러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베테본이 젊었을 때 예수 안 믿었어요. 그저 사람들의 인기 누리면서 박수 속에 그렇게 심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친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마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좀 불편하고 공허하고 한참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때는 좋고 박수가 없고 인기가 떨어질 때는 또 좌절감을 느끼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자기 마음을 점령한 다음에는 그런 공허함과 슬픔, 그 다음에 감정의 기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니까 평화가 임하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평화로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곡을 많이 작곡하게 됐는데 그 중에 내놓을 만한 작품이 있다면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베토벤이 지은 겁니다. 교향곡 9번 4악장에 이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찬송가에 채택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쁨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짓고 불의하고
마귀의 종된 모습 대신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과 주님의 성찬을 대함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진다는 생각을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죠.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의 정체성도 잘 모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 제물을 파는 집안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생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새로운 만남이 기대감을 줬어요. 믿음을 줬어요. 다름 아닙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지만 나가라는 거예요.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적을 의미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게 떠났다가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없이 단호하게 주저함 없이 치고 나갔어. 내가 믿는다. 그 약속을 믿으리라. 확신을 가졌다. 중요합니다. 믿음은, 확신은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은 내 땅이 아닌데 장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꿈꾸고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때 이루어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을 그 자손들과 더불어 얻게 하였으니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에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바라보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미지네이션 했던 그 꿈과 소원을 두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대신에 앞으로 부유하고 희망찬 복된 모습, 자랑스럽고 내놓을 만한 자존감 있는 삶을 사는 그 생각과 더불어서 마음이 점령돼 가지고 현실화 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거듭 강조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과 아울러서 치고 나가는 거죠.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생산성이 없다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이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바라보고 믿고 행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개를 메고 제사장들이 도도히 흐르는 요단강을 한 걸음 한 걸음 집어넣고 딛게 될 때 그 물이 서서히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도하지 않거나 실행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성공은 무엇입니까? 시작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선물인 거예요. 수백 번 꿈꾸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그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실행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개꿈이 되는 거죠. 한 번의 실천이 변화를 가져오고 변화의 시작이 기적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100번 꿈꾸고 100번 생각하면 뭐해? 아무 소용이 없는 짝이. 여러분 손을 내밀게 되기를 바라고 또 두드리기를 바라고 만나기를 바랍니다.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찾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팔짝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백날 백번 생각하고 꿈꾸면 소용이 없어. 역시 일어나야지. 한 걸음씩 나가야 돼. 치고 나가야 돼. 나가면 보여요. 돈 잘 버는 사람은 돈이 보인다니까. 실제적으로 시간이 없어 다 예열을 못 들 정도로. 방구석에 앉아 있지 말고 다니세요. 교회 나와서 들으세요. 보세요. 정보에 늘 민감하고 정보의 부자가 되세요. 무엇보다도 정보 중에 가장 큰 정보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고 깨닫게 하기 때문에. 깨닫는 자는 능력이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어요. 오늘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최소한 한두 가지는 얻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명령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밟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겠노라. 밟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능동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네가 만드는 거야. 여러분 평안합니까? 잘 나가고 있어요? 행복합니까? 부족함이 없나요? 잘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치고 들어온 놈이 있다 이거예요. 가졌으면 방어하게 되기를 바라고 지키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힘들 때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취임식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 애국심, 기독교 정신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줄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돌볼 수가 그래야 됩니다. 미국은 그래서 항상 대통령이 성경에 손 얹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있죠. 기독교 정신, 창조적입니다. 진취적, 생산적, 확장적, 공격적.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가 말해요. 그리스도를 믿어봐라.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현세와 내세의 후함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 패배적인 삶, 좌절된 삶, 병든 삶, 낭패의 삶, 죽음과 같은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인생을 경영해 나감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면 너희로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 다 대속이라. 대신 너희들 것을 내가 가져가고 내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난은 내가 가져가고 내 안에 있는 풍부함을 너에게 줄 것이며 너희 질고는 내가 가져가고 너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영인 성령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을 고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고쳐 주실 것이고 예를 들면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꼴보기 싫은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몰라.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겠다는데 자꾸 부정하지 말고 예스 그렇게 하십시오.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시오. 뭐 나도 좋고 매우 누구도 좋고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데 뭐 그런 긍정과 순종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전인적으로 치유한다.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처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좋은 것을 채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이 입술의 고백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로써 생각하게 되고 말로써 믿게 되고 말로써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죽고 사는 권세가 이 혀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혀는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 심고 거두는 거죠. 어찌 혀만 심겠어요? 우리가 사는 전반이 다 그렇죠. 사랑도 심는 거고 미움도 심는 거고 생각도 심는 거고 믿음도 심는 거고 행동도 심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좋은 생각으로 채우게 되기를 바라고 좋은 것으로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만약에 나쁜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건 나쁜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상대를 향해서 공격적일 수 있잖아요. 마음의 생각에서 저 사람 밉다 그러면 공격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비난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었죠. 말이 온몸을 어간다 그랬습니다. 말은 현실을 구속하기 때문에 말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잘해야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교회 한 곳을 방문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방문한 목사님에게 목사님 창문 좀 열어보세요. 그래서 창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꽃이 화사하게 많이 피어 있는 겁니다. 웬 꽃들이 이렇게 많아요? 목사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꽃을 갖다가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방문한 목사님이 아니 저기 나비가 있는데 나비도 사오셨나요? 아니요, 나비는 안 사왔어요. 꽃 사오니까는 나비가 어디서 왔어요? 그렇군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스러운 그런 말과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면요 나비가 날아옵니다. 벌이 날아와요. 그런데 쓰레기통 갖다 놔보세요. 악취나는 것 쥐새끼가 옵니다. 벌레가 끌어요. 집안에 꽃을 두겠어요? 쓰레기통을 안방에 갖다 놓겠어요? 이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흩날리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 향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예수의 향기. 교회문 떠나면서 그 향기 떨구지 말고 집 앞까지 갖고 가기를 바랍니다. 가서 부부간에 서로 라면을 끓여 잡수신지 아니면은 짜짜 로판가 그거 잡수시는 간에 서로 마주보면서 달게 잡수세요. 인상 쓰지 말고. 그리고 밥 차려놓고 너나 혼자 먹어 하고 훅 나가지 말고. 여러분 예수 향기 분위기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이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말로써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성령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재산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믿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뜻, 그 마음이 얼마나인가 생각하고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있다 했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좋은 관계가 어디 있어? 나를 생각하고 나에 대한 관심과 좋은 거 주기를 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품어주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이끌어가고 화가 미치지 않고 얼마나 행복해.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뭐니 해도 역시 자주 만나야지 뭐. 자주 통화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밥도 좀 먹어야지. 그래야 거기서 아름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 올라오기 전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도 많이 읽고요. 집에서도 읽고 차 타고 다니면서도 읽고 또 수시로 읽어요. 그만큼 그분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읽을수록 깨달음이 오고 여러 각도로 이게 분석이 되고 또 보게 되죠.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구나. 소위 성경의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사물을, 자연을. 물론 저는 국민일보에 있을 때 제가 논설위원으로서 사설을 썼어요. 근데 항상 기독교 시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스트레이트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방향 제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통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시각으로 사물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끌려갔어요.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깜빵 가가지고 정말 인생 밑바닥 생활을 했잖아요. 얼마나 원통하겠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형들은 얼마나 미워했을까. 그렇게 하기를 13년을 지냈는데 특이한 것은 13년 동안 지내면서도 아버지한테 편지 한 장 안 띄운 거예요.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을 텐데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요셉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 아버지 야곱, 그리고 큰아버지가 누구예요? 에서잖아. 할아버지는 이삭입니다. 말년에 그들을 축복했는데 야곱이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나중에 에서가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축복해달라니까 이삭이 나는 네가 이삭인 줄 알고 야곱한테 다 축복을 해줬구나. 너한테 줄 게 없다. 난리가 났어요. 뒤집어졌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 원수의 마음을 오랜 동안 간직하고 살았는데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축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축복이 중요한 만큼 또 저주도 무섭다는 겁니다. 이 요셉이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면 그 불같은 성격의 야곱이 그 남은 자식들 형제들에게 불벼락을 내릴 거다. 어떻게 니들이 이놈 저주받을 놈들이라고 저주를 막 퍼볼 텐데 요셉이 그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용서해.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를 예수님의 모형이라 그림자라 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삭이요. 묵묵히 제물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요셉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이삭과 요셉입니다. 그림자. 요셉은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줘. 그 마음이 나중에도 용서해주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참으로 요셉은 선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요셉은 기도밖에 없었어. 늘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전에 있는 고향을 향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 그걸 다 소화시키고 이겨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처지에 있나요? 엎드려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고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노래 잘하라고 찬양 잘하라고 우리 지휘자 선생님만큼 찬양법을 알려준 것도 아니고 또 신학교에서 설교 가르치는데 설교 잘하라고 설교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고 오직 하나 기도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거 잘해라. 그거 없이 아무리 뭐 찬양이고 설교고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기도를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킨다는 게 뭐예요? 빼앗긴다는 거죠. 토에 토피스가
인간의 마음은 전쟁터라 성령과 악령이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마음을 악령에게 빼앗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차이고 그 다음에 자꾸 세속적으로 끌고 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세의 자랑, 육의 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들고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의지대로, 그분의 뜻대로 추구하며 사세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성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두 번째 너희의 그 소원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게 하려 함이라. 마틴 루터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마치 공중에 나는 새, 머리 위에 나는 새와 같다. 새가 뭐 머리 위로 날아가는데 어찌할 수 없어. 자기 자유니까, 자기 멋대로.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생각이 떠오르면은 제거해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안에 악한 영과 선한 영이 싸우고 있는데 항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선한 열매 맺게 의지하고 또 내어 맡기면서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근신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평화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잘 지키라 다스리라 하였으므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정리정돈해가지고 신앙가슴에 적용해서 여러분의 나라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한 센텐스 한 낱말이라도 마음에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신앙가슴에 적용해서 승리로, 행복으로, 평화로, 소원 성취로, 또 주께 영광 돌림으로 결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